시편 37편 말씀 1절에서 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빛같이 나타내시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보혈로 십자가상에서 흘리시고 저희 죄의 대속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참으시며 쏟으셨던 그 보혈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옵소서. 저희들 순간순간 넘어지고 죄된 생각으로 인해서 영혼을 더럽히지만 아버지께서 보혈로 씻어주셔서 아버지의 강한 자들에게 비굴해지지 않고 약한 자들을 또한 군림하며 지배하려 들지 않는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는 자들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 되어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혈로 모두 덮어주시옵고 가정들을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수요일에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죠? 참 은혜롭지 않나요? 예. 될 수 있으면 오셔가지고 시간만 되시면 여기서 같이 강의를 실제로 여기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김상우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시는 스타일은 서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저희 성전에 나오셔서 강의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 김상우 교수님 끝나시고 나면은 이제 다른 분들 또 이렇게 이미 다른 교수님들, 목사님들 이미 결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오시기로.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좋은 분들이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한 달에는 이제 다른 분 제가 이제 이분께 그 신대원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날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날 강의록을 밤에 또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분은 팔복에 대해서 해주실 것이고 김상규 교수님 끝나고 나면 8월에는 또 다른 진미수 교수님이라고 신대원 교수님인데 여자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무엘 상에 대해서 8월 또 5주 동안 그렇게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교수님들한테 강의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시간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으로 더 풀어주시고 여러분들도 더 깊이 있게 주님 알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의 큰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8번째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열매인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링컨 대통령에 있어서 상당히 그 서로
약간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링컨 대통령하고는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스탠턴이 볼 때는 링컨은 외모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고릴라처럼 생긴 겁니다. 그래서 스탠턴이 자꾸 이제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놀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재판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할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링컨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죠. 링컨하고 같이 이렇게 변호인단에 나가야 됐었어요. 그랬는데 링컨을 너무 외모가 이상하게 생겨서 링컨을 거기서 제외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외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링컨이 너무나도 이 변호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외를 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링컨은 스스로가 자기가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 외모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이 괴로워서 자기 스스로가 그냥 변호인단에서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 자기 외모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변호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도 빠져나올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스탠턴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럽고 속이 상하고 속에서는 막 울분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1861년에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몇 달 지나고 나서 미국에 이제 남북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이 터졌을 때 링컨 대통령이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딱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을 세우냐고, 왜 당신을 조롱하던 사람을 대통령을 세우냐고 그 국방부 장관으로 세우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이 사람이 그 국방부 장관에는 가장 적임자이니까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난 후에도 스탠턴은 계속해서 링컨을 조롱하면서 대통령인데도 막 대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데도 링컨은 그 스탠턴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상대하기 싫으니까 딱 사무적인 말만 하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계속 우정을 이렇게 다져왔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니까 스탠턴이 그렇게 찬사를 했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찬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 되셨습니다. 링컨은 온유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링컨 대통령 입장이라면 내가 그런 외모 갖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외모를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조롱한 상대에게 중요한 직책을 내가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오히려 보복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수용했기에 그에게 국방부 장관을 맡길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러한 온유를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저쪽 여기 바로 옆에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나 봐요. 차를 딱 주차를 시켜놨네. 그 앞에다가 가로로 딱 자기 차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제가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집에 가서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데 어쩌고 하다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차를 좀 이동을 해야겠다고 차를 좀 옮겨달라고 그래 전화를 처음에 한두 번 하니까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하니까 받았어요. 받고는 금방 이분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전화를 딱 받길래 저는 이제 반가워가지고 제가 좀 이동을 해야 된다고 차 좀 옮겨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 예배 중이에요. 그러면서 조용히 툭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예배 중이면 본인 사정이지 그 나무 차를 그렇게 가로막아 놓은 거 뻔히 알면서 그러고는 더 이상 말도 안 해. 미안하던 말도 안 하고 기다리란 말도 안 하고 그래서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일이 있으니까 또 가야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 아예 안 받아요. 그리고 또 한 15분을 또 기다렸어요. 전화를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옮겨 주시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면서 다행이다. 그나마 제가 그래도 기독교인이라서 이걸 이해를 하지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차 옮겨달라고 했는데 저 지금 예배 중이에요 하면은 정말
기독교인들은 뭘로 봤을까? 예배 드리는 건 본인이 사정에 예배 드리려고 했으면 차들을 더 잘 세워놔야지. 어떻게 예배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남이 말하자면 가야 될 남의 차 앞을 가로막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다급하게 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고 양보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참 그 온유하게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이 내가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굉장히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모든 일들이 너무 순탄하게 잘 풀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참 속이 상하죠.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성공적으로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불의하게 살면서도 자기 원하는 방법 다 동원하고 저렇게 잘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악인을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2절 말씀을 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할 때 악인들이 정말 풀같이 그렇게 배임을 금방 당하는가, 너무 배이지도 않고 뭐 가뭄은 들어도 저 사람들은 뭐 쇠잔해지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시면은 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 잠잠하게 기다려,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 온유하게 있어.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바라봐야만이 너희들이 견디면서 그걸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과 4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면서 그 사람 앞에는 되게 부드럽게 대하면서 약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무례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면은 어쩔 때는 좀 역겨울 수가 있죠. 속에 그게 있는 게 빤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들 어떤 처지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너희들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너희 그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정도로 내가 풍족하게 해주마. 또한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단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건 정말 이중적이다 하는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강자한테는 정말 약하게 온갖 아첨을 떨면서 굽신거리면서, 약자한테는 내가 뭐 언제 그런 모습이 있었냐 할 정도로 정말 함부로 말하면서 상처 주는 경우이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실 때 달란트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자기한테 1만 달란트를 빌려준 그 채권자한테 가서는 아주 통사정을 하면서 이 1만 달란트 좀 탕감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그 빚을 탕감을 해줘요. 그런데 그걸 탕감받고 나서 이 빚진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멱살을 잡으면서 너 이거 안 갚으면은 감옥에다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본 사람들이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한테 쫓아가서 말을 해요. 당신한테 탕감받고 세상에 100데나리온 그것 좀 안 갚은다고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멱살을 자르고 저렇게 위협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데려다가 감옥에다 그 다 갚을 때까지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진짜 비굴한 것이 뭐냐면,
강자 앞에서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아주 그렇게 도움을 청하면서 사정사정하면서 비열하게 웃으면서 아첨을 떨면서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짓밟으려고 하는 거, 그걸 볼 때 인간이 저렇게까지 비굴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온유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사셨던 데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참 이해 안 된 것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불길같이 화를 내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 짐승들은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짐승들은 채찍을 만들라고 다 때리면서,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짐승들 막 엉덩이를 때리니까 얘들이 막 정신없이 도망가고 그 상도 막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위에 놨던 것들이 막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 부드러운 창녀나 과부나 죄인까지도 다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는 말하자면 그렇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이라고 그렇게 격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그분께서 그렇다면서도 정말 온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한편 주님께서 병든 자들과 죄인들에게 대하셨던 그 태도를 가만 생각하면 주님께서 하셨던,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와서 배우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을 가만 생각을 하면 성경을 보면요, 그래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모세도 가만 보면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춤추면서 숭배하고 있을 때 금방 자기가 그 시내산에 가서 받아왔던 그 돌판,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새겨져 있는 그 돌판을 집어 던져 가지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래요. 저들에게 뭔가를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주지 않으시건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한테나 하셨던 그런 엄격한 태도, 그게 모세한테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나 창녀들에게 정말 한없이 따뜻하게 하셨던, 온유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태도가 백성들이 굶고 있을 때 자기 목숨을 거둬달라고 한 것을 보면은 그게 또 모세한테도 또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에게서 보이는 온유함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징은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위해서는 입을 다물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되는 것을 전혀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구는, 그것이 온유가 아니라 강한 자 앞에서는 정의롭게 할 것을, 의롭게 다 할 것을 다 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섬기면서 사랑으로 품는 것, 그게 온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말하자면 권리와 유익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희생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온유한 사람들이 늘 손해보고 사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알아요. 아유, 저것은 지 것도 못 챙긴다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는 악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뭐가 이익이 될 것인지 다 안 가르쳐도 압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편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초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걸 초월했기 때문에 그 다음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사람은 보고 소망하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 훨씬 다음, 그 다음의 세계, 그걸 이미 이 사람은 영으로 이미 열려가지고 보기 때문에 남들은 바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기 포기를 한 것이에요. 그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위로를 하십니다. 네가 정말 착하게 살지만 너 억울하지? 억울할 때 많지?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너희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내가 환하게 빛나게 해줄 거야. 내가 반드시 그걸 갚아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문자로 남겨가지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37장 22절을 보면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땅에서 끊어지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9절, 11절, 22절, 29절, 34절 이 5개의 절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3가지 복을 주셨어요. 씨의 복, 땅의 복,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복을 주신 것이면 3가지를 주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는 후손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손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 비결은 온유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들에게는 후손이 잘 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거기서 먹거리를 끊이지 않게 얻게끔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질 벌컥벌컥 낸 사람 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은요 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게 바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 땅에 확 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통로가 돼가지고 흘러가서 그게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를 반드시 온유한 자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정에서 맨날 다투면서 지옥 같은 가정을 만들면은 아이가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불안하고 가슴속에 막 분노가 차고 막 불만은 가득 차고 이러면서 아이 안에서 이게 온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나 충돌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억눌리고 불안했고 자존감 낮은 이것을 조절을 못하니까 감정이 어디 가서 조절이 안 되니까 남하고 자꾸 이제 충돌을 해요. 그래서 관계를 맺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울증을 걸리든지 아니면은 분노 조절이 안 되든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하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온유한 자 되기는 그다지 원하지 않아요. 요즘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온유한 자 돼가지고 자기 먹을 것도 못 챙기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선뜻 온유한 자 되라고 강요는 못합니다. 바르게 살으라고 말은 할 수가 있지만 헬라어로
온유가 뭐냐면은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근데 뜻이 뭐냐면 온순하다, 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온유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아나예요. 아나. 히브리어로 아나. 그런데 뜻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다, 자기를 낮추다, 누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뜻이 있죠. 고난을 당하다, 자기를 낮추다, 누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믿음의 말하자면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온유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는 온유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윗이 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이 굴속에 들어와서 뒤를 볼 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그랬어요.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가서 뒤에 가서 그냥 창을 찔러가지고 죽이면 된다고. 근데 다윗이 그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을 악하게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내쫓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매장시킨다거나 쫓아내버린다거나 그 사람을 파멸시킨다거나 못 살게 하는데 그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이 강한 힘이 아니에요. 남을 매장시키는 것, 남에게 모욕을 주는 것,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강한 힘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죄를 나에게 범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힘을 통제를 하고 그걸 선한 데다 쓰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에요. 의로운데 그 힘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데 그 힘이 선한데 나타나니까 바로 강한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힘으로 분명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막 죽이라고 했을 때 지금 죽이라고, 지금 죽이면 다윗이 이렇게 부끄럽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근데 다윗이 그랬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니까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든 하나님께서 치시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다. 나는 기름 부은 자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합니다. 손 댈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을, 지금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 계속 쫓기는 그 고통을 당하지만도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눌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냥 유약해가지고 흐리멍덩하니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 이것이 온유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딪힐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참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먼저 깨달았으니까 참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는 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 못마땅해 지금 몇 번째 말했지만 안 들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냥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해주세요. 반드시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해주시잖아요. 조금 더 하면 해주세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해주세요. 언제까지 하냐면 해주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것,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어쩔 때는 소름이 오싹 끼치려고 그래요.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저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런데 내 자녀 마음을 안 움직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우리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경건함,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제 7월에 오실 그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교회를 이제 반드시 말씀으로 세워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시고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많이 오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성도가 많이 오면 300명 올 것이다. 말씀으로만 이끌어가는데 무슨 성도들이 오겠나 하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은퇴하실 무렵에 1000명이 넘게 모였다고 그러세요. 그러시는데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그날도 이제 하시면서 이제 저희 목사님들 이제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들 말씀으로 목회하시려고 생각하면 좀 두렵죠. 사람 안 모일까 봐서. 그러시면서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지금 아무리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요, 우리나라 이 복지, 말하자면 여러 가지 복지를 해주는 걸 보면 앞으로 30년은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잘 사는 사람은 끄떡없이 잘 살고, 아주 그냥 어려운 사람은 또 나라에서 막 도와주니까 잘 살고, 중간계층은 중간계층이니까 살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면 절대 말씀으로 해도 굶어 죽지 않으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정쩡하니 뭐 흉내 좀 내볼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강의 들으면서 느낀 게, 참 누룩 넣지 않는 무교병 같은 분이시다. 너무 깨끗하시다. 이게 산뜻하고 화끈하고 그런 건 없지만은 정말 한없이 말하자면 그 경건한 그 신부처럼, 그런 신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정결한 신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말하자면 큰 사람, 이 땅에서 굉장히 큰 인물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진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우리의 삶을 떠올리면서 인내하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요, 전혀 향기가 안 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밖으로, 이 방문 밖으로 기도가 흘러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내 자녀는 내 말 안 듣고 자기 방에 살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기도를 하고 나서도 맥이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과 말하자면 기도로 연결어진 그 삶의 그 독이 있어요.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그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 끝나고 나서 이 세상 속에서 기도 안 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기도의 응답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고 못 받고는 뭐냐면, 기도 안 하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시간에 거룩하게 사느냐 죄악되게 사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반드시 우리가 참고 견디어내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어내는 그러한 낮아지는 그 시간, 견디어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쓴 그 탈무드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가 이제 실려 있어요. 이제 하루는 아브라함이 장막 이렇게 텐트 밖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노인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쉬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들 데려다가 이렇게 접대하고 그랬었잖아요. 쉬고 가시라고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발 씻을 물도 드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이랬어요. 근데 노인이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봤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노인이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너무나도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딱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분노를 하면서 그 노인을 그냥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고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 노인 어디 갔냐고. 그 노인 어디 있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이기에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도 모르게 제가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지금까지 너를 80년 참았는데 너는 하루도 못 참겠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수십 년간 참아주셨는데 내 자녀의 한 가지를 내가 참지 못할 수 있고 내 배우자의 그 한 가지 그 사람 안 고쳐지는 거 있어요. 그거 한 가지를 내가 참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오시는 선생님이 며칠 전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깔끔하시거든요. 근데 그러세요. 자기가 목욕탕을 청소를 해놨더니 남편이 그 목욕탕을 사용을 하지 않고 저쪽 바깥의 것을 사용을 하더래요. 무슨 너무 깨끗하니까 못 들어가겠는지 절대 안 쓰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참 사람을 그런 부분이 나는 깨끗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좀 힘드나 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어쩌면 참 이렇게 긴장이 될 수도 있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8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60년 70년 동안 참아주신 거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방의 그거 하나를 우리가 그냥 날카로운 송곳을 가지고 그걸 지져가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도 내 곁에 설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참겠는데 꼭 못 참겠는 사람이 있죠. 어디 가나 꼭 못 참게 꼭 그 부분을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가든 직장을 가든 또 어떤 모임에 가보든 아니면 가족들 모임에 있든 꼭 그거 가지고 나를 꼭 속에 절대 내가 절대로 화를 안 낼 사람인데 꼭 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참으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한 번만 참으면 돼요. 한 번만 참으면 그 시험에서 확 통과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그 정도의 강도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데 그걸 못 참으니까 작은 데서 또 말하자면 불합격하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시험을 참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웃으면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그릇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량이 커지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가슴이 커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한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이 온유한 사람이 더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온유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에게 주께서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늘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지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냐면 주를 신뢰할 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야만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눈앞의 것을 보고요. 참기는 한도가 있어요. 인간의 힘은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의 이 삶을 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으시리라는 그 소망 그걸 가질 때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자녀든 아니면 나를 자꾸 항상 상처를 주는 사람이든 그 사람만 보고는요 옛날 일 떠올라서 잘 안 돼요. 옛날에는 네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속을 딱 한번 긁잖아요. 아 지금 시험 문제구나 뛰어넘어가야지 하고 그냥 건너뛰는 것이에요.
건너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화가 별로 안 내요. 근데 화를 낸 사람은 계속 별거 아닌 것 같고도 화낼 수 있는 그걸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기다 축복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질이 불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 있겠어요? 무서워서 그 함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피하실 것 같아요. 성질 무서워서 어떻게 그 온유하신 창녀나 죄인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시는 예수님이 그냥 날카로운 송곳 같은 사람 옆에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그 힘든 상황들을 한 번씩 합격할 때마다 또 합격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링컨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그 링컨 대통령 링컨 그 책을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 부인이 요즘 말로 좀 까칠했나 봐요. 링컨 대통령이 부인하고 같이 시장을 갔어요. 그래갖고 생선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부인이 거기 가서 이제 보통 하던 대로 했겠죠. 막 이것저것 다 생선 가게 아저씨한테 너무 까다롭게 그런 것이에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옆에서 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생선 가게 아저씨가 부인하고 다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링컨 대통령한테 옆으로 와가지고 딱 물어봤어요. 당신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 사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너무너무 까다롭다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나는 평생 살았는데 당신 15분 그거 못 보냐고. 15분만 참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저는 참 링컨 대통령도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말랐나 보다 그 생각해요. 그렇지만 상급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희생하고 우리 한 사람이 포기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누가 승리하냐면 온유한 자가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아니, 땅을 차지했는데 누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신 그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도,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신 거 기억하면서 그냥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 가만 생각하면 성질 펄컥 내려다가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있는 게 죄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남한테, 내 죄를 보면 남한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씨의 복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고 항상 동행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토대 위에 다 지금 올라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면서, 작은 거 하나도 지금 주님께서 다 끌고 가시구나, 그걸 보고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큰 이렇게 말하자면 저수지 같은데 그 안에 몸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자면 운행하시면 우리를 내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운행하시면 어떻게 내맡기냐?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걸어가시면은요, 혼자 몸부림 절대 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땅은 옥토가 된 거예요. 땅은 현재 옥토가 됐는데 우리가 씨를 뿌려서 잘 가꾸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땅에 옥토가 안 되면 자갈이고 막 돌이고 가시덤 부리면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농사 짓기가 쉽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딱 한 단계가 확 지금 변했어요. 지금 요즘 최근 들어와서 이게 다음 단계로 또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은혜에 이게 더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클수록 죄에 대해서는 징계가 빠르고, 또한 우리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대해서는 또 축복이 또 빠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기회가 있는 게,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신실한 그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 각자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